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사건. 그것은 불신자의 생애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신자들에게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불과한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이루며 그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부터 저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무엇이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는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 승리, 그 축복,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종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응원으로 일어나 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번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의 주제처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예. 이것이 1장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합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때로는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하고 자녀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에게 당당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그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슬픔이면서도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위기가 아닐 수 없죠.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1장 1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언약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죽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좌절과 낙심의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소망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대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특히 우리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이웃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복음에 1도 관심 없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도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해 있지 말고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누구에게, 본문을 보세요.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요. 잘생겼다고 쳐다보지 마시고, 자, 내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의 지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2절에서 4절까지 계속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그 지도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으나 여호수아는 지금 새로운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력은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의 자격을 갖게 된 것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를 때 나오게 되는 거죠.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지도력의 원천이고 그 지도력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지도력은 먹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굳게 세워주셨어요. 그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의 왕위를 빼앗고 그의 가문은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예.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본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근거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는 주다의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이미 옛날에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예.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여기에 천대까지 살아계실 분 계시나요? 예,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1세대 100년도 못 사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천대까지. 내 자녀의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신명기 7장 9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니까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와 책임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비교했을 때 사실 여호수아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모세는 너무너무 위대한 종이었고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에 그저 수발드는 종에 불과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곧 형통하게 되는 길이고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지도력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지도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시고 다니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았던 일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숱한 대적들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을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지 모세 종으로 있으면서 역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모세는 여호수아 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교제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호수아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약속이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것보다 든든한 약속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예.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놈들 고생 좀 해봐라. 그 뜨거운 낮에 구름을 싹 걷어가지고 떼아볕에 그냥 고생 좀 하게 하고 그래야 정신 좀 차리지. 예. 그럴 텐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때와 같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3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어떤 땅이 나옵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는요, 땅이란 단어가 무려 87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땅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죠. 가나안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계속해서 신명기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은 일찍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훈적 측면에서 가나안 땅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을 내가 쟁취해야 합니다. 쟁취해야 해요. 싸워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밟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온갖 우상과 타락되고 오염된 문화가 있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가정에 있습니다. 직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쟁취해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 선포식을